오늘 시편 7편은 그 표제에 베냐민 사람 구시가 한 말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노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베냐민 사람 구시가 누군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베냐민 지파라는 사실을 두고 이 시편 7편의 배경으로 성경학자들은 한두 가지 정도를 추정하는데요. 먼저는 시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요단으로 달아나고 있던 다윗이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마을에서 나왔는데 그는 사울 집안, 즉 베냐민 지파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로서 시므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거기서 다윗에게 막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가 바로 이 시므이라 이렇게 추측합니다. 반면에 또 다른 학자들은 구시를 훨씬 앞으로 가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박해를 받을 때 이야기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끈질기게 거짓말로 다윗을 모함하고 비방하는 자였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지만 그 중에 또 힘들고 두려운 일이 억울한 거짓말과 모함의 희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해서 나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내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 억울함이 풀리기는커녕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편을 보면은 다윗의 억울한 사정에 대한 어떤 변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1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그렇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일 앞에서 환경을 탓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체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당당하게 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나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가 은혜를 누리는 자고 그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죽는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자신으로 인해 기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부르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두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9절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여기 우리 개정개혁성경은 의역을 해서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를 보면은 사람의 심장들과 콩팥들을 감찰하시나이다 이런 말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심장이나 콩팥을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이 시작되는 장소, 그 근원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이 심장들과 콩팥들을 감찰하신다 하는 말씀은 사람들의 모든 생각의 동기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 하나님 앞에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11절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결국 심판하신다는 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무시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로우신 재판장께서는 악을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악을 일삼는 자를 향해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의 시편에서 지적하는 죄가 있습니다. 다윗이 당하고 있는 가장 힘든 고통, 바로 거짓된 음해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가장 크게 해치는 악이 있는데 그건 바로 거짓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악의적으로 지어낸 거짓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시고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인천의 명문고등학교로 제물포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인천의 명문 중 하나죠. 지금도 그와 같은 전통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물포고등학교에는 무감독 시험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연도는 정확하지 않은데 아주 오래전에 교장 선생님이 무감독 시험을 제안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의 고집에 가까운 교장 선생님의 주장에 따라 결국 제물포고등학교에서 무감독 시험이 실행되었습니다. 보통 시험 감독이 있을 때 10명 정도의 낙제생이 나오곤 했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감독 시험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명의 낙제생이 나왔다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그와 같은 사실에 너무 감격하여 그 10명의 낙제생들을 제물포고등학교의 양심이라고 선포하고 그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시 제물포고등학교는 소위 인류고등학교였어요. 그 학교에 입학했다는 걸 보면 그 낙제생들이 본시 돌머리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그와 같은 칭찬을 통하여 저들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하고 실력과 정직을 겸비한 훌륭한 인물들이 분명히 되었을 겁니다. 이 세상에는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 받는 사람들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필요한 사람은 낙제를 하는 한이 있어도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정직한 장학생이 되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은 정직하지 못한 장학생보다는 정직한 낙제생이 세상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 좋습니다. 정직은 유능함보다 더 유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으나 결국은 자기를 파멸시킵니다. 14절로 16절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여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정직하면은 바보가 되고 정직하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바보됨과 손해봄의 십자가를 지고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부터 우리도 한번 정직에 도전해 봅시다. 처음에는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당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10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세상은 거짓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구원이시며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십니다. 오늘도 정직함과 공의의 하나님 나라로 거짓과 음의 사탄의 나라를 멸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모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특별히 거짓이 횡행하는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은 큰 씨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고 지금도 우리 마음의 동기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정직한 마음과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십자가와 성령의 증거자들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여 정직함으로 거짓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